안녕하세요. 미드어드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9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은 변하고 정말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정말 반석처럼 정말 그 바위처럼 요동치 않으시고 그 산맥처럼 정말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정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깊은 곳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그 평안함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게 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어려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음을,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렇게 박해자에서 정말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대인들의 문제와 관습 그리고 종교적 분쟁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전적인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삶을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도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앙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의 폐지가 아니라 유대교 신앙의 완성이다. 즉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게다가 자신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일 때 찬성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도 기독교를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그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합니다. 누가는 매번 약간의 이 문학적인 변화를 주어서 그 강조점을 바꾸어 갑니다. 앞에 2번의 경우엔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내세워 자신의 회심과 소명이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면 이번에 회심 이야기에는 아나니아의 역할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바울이 소명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소명이 더욱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소명을 들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유대교인들에게 좀 더 이 바울의 소명이 정통성이 있고 그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명을 바울에게 바로 말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정말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즉 조상들이 섬기던,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 맞다. 그 소명은 분명하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더욱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바울 자신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전한 도는 성경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될 빛에 관해 다 성경에 있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나는 전한 것이다. 나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 회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주 빛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리고 눈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눈이 떠지는 이러한 신비한 놀라운 이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라면서 그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으킨 변화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그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도 보면 뭐 빛이 나타나고 막 눈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를 가서 만나라고 했고 아나니아한테 갔더니 갑자기 아나니아가 그런 예언을 하고 또 그런 눈이 떠지고 이러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그리스도교의 포교자가 사도가 된 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가 받은 그 소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더 집중합니다.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뭐 기도 중에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꿈을 꿨는데 이런 꿈들이 뭐 실제로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현상을 통해 소명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소명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바울은 눈이 멀었다, 아나니아가 예언을 했다, 이런 것은 다 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소명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나는 행동한 것이다.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그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죽을 병에서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뜻하지 않던 무슨 귀인이 나타나서 뭐 도움을 주거나 이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쥐저기는 새소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통해서도 그런 변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만나는 그런 어떤 성가신 손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니면 영화의 한 대사를 통해서도, 한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런 소소한 변화와 그런 소소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만이 묵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소소한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삶을, 이 경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도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평범한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쉬실 텐데요. 편하게 쉬실 텐데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경험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쌓이는 그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고 굳세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법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권력자와 그 세상의 정치 권력자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정말 소소한 일들 가운데, 정말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우리의 확신이 굳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노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노라,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노라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